강의 설교를 통해 요한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알려온 분들이 많아서 저에게 보람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모든 설교와 강해를 통하여 신령한 지식과 지혜, 깨달음과 감동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그 정체를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직무를 책임맡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급 인사들을 보낸 유대인들이므로 유대인 대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대하여 조금 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의 회의기관이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중앙재판소의 권위를 지녔습니다. 구성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71인이었으며 신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의장이었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으로 불리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계열의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과는 상관이 없는 백성의 장로들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대체로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의 시정과 종교적 가르침, 치안의 확립, 성전 내에서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중심적인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는 로마 당국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하급심 정도로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은 로마 총독의 정책에 좌우되었습니다. 다만 성전에 관한 문제나 율법을 범한 사안에 대하여는 독보적인 권위를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산헤드린 외에도 유대인 남자 120명 이상 살고 있는 지방 마을에는 공회가 존재하였습니다. 지역 공회는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안에 따라 재판하였으며 출교나 처형까지도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행하는 종교의식과 달리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산헤드린 공회는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율법에 능숙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와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상당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찾아온 조사단에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조금도 가감 없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만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계시를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자들이 등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영혼을 유린하여 왔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외에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자칭 메시아입니다, 사이비 이단자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고 유린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는 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엘리야냐?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의 왕들이 즉위할 때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나타내 보였으며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할 때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지자란 보통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예언에서 언급된 선지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에 대하여는 구약 성경 신명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 때 경험한 사건 기록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와 다음과 같이 간청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셨으나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불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어떤 육체를 가진 자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처럼 살아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신께서 가까이 나가셔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의 말이 옳다 하시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구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하여 말씀하신 바 만주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바라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사람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역시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또 질문하기를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라.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들이 추궁하듯이 집요하게 질문하는 이유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하여 알아오도록 산헤드린의 파견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상 질문에 대해 모두 나는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하니 부득이 너는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였습니다. 소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말씀이라 하고 자신을 가리켜 소리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였습니다. 옛날 임금이 행차하면 앞서가면서 길을 열도록 소리친 종들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앞서서 알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성에 오실 것과 그 길을 앞서서 예비하는 자의 출현까지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연이거나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발표되었으며 이 일을 알리는 데 사용된 사람과 그 역할까지도 예정된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중 곧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질문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려고 힘쓰는 자들이었는데 점차 형식과 외식에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바른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도 그들의 종교적 열심에 대하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 세례를 주고 있느냐라고 추궁하듯 질문했습니다. 세례를 주다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의 원형은 밥티저입니다.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담그다, 잠그다, 빠뜨리다입니다. 이 용어는 유대인의 길례 의식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신년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목수의 아들로서 그 역시 목수라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을 신기고 벗기는 일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임무와 위치를
벗어나는 처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리고 자랑하며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숭고하게 합니다.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는 부연 설명으로 이런 일들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가 둘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남동쪽 3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 근처의 장소입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제사법을 쫓아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어린 양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전날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고 자기 뒤에 오신 이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에게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전날 자기가 말한 대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본보기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이거나 신학자라고 해도 성경을 사람이 지은 책처럼 여기고 자신이 아는 신학과 사상으로 판단하거나 왜곡되고 혼잡하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한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언변과 유명함은 많은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는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부모와 친족이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모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을 때 아기가 복중에서 뛰놀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가 여자들 가운데 볼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가 문하는 음성이 내 귀에 들을 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주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머물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은 자기 부모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잉태와 출생 당시의 신비로운 현상 등에 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보통 사람과 달리 특별한 분이라는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사람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기록된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 아들이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둘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라고 형용되었습니다. 셋째, 저희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이인 줄 알라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며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세상 풍조에 휩쓸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